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배경을 모르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12장 23절부터 13장이죠? 예, 여기 잘못 썼네. 13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종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파소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산전수전들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다윗의 일생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큐티를 매일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아시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훑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고 모든 것들을 정말 다윗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승리에 어느덧 다윗도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일해졌죠. 이전에는 전쟁터에 늘 앞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지니까요. 전쟁터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부하들만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그냥 왕궁에 있었습니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이 우리야 자신의 병사죠. 자신의 병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한눈에 반해서 이 밧세바를
불러들여요. 왕이 불러들이니까 갈 수밖에 없죠. 왕이 그냥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게 힘없는 백성으로서는, 밧세바로서는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과 그리고 또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아주 노골적으로 어기게 된 겁니다. 참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도 사실은 다윗처럼 얼마든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가 임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한번 동침하고 그걸로 끝내서 누구도 모르게 이게 은폐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신해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로 인해서 이 임신한 것이라고 위장을 하려고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충성심이 강했고 전후에도 강했어요. 자기만 편안하게 집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집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2번이나, 심지어는 다윗이 일부러 술까지 먹게 했어요. 취했어요. 그런데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계략이 실패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그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세워서 반드시 적에 의해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써서 그것을 다름 아닌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의 편지를 받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려고 하면요, 이렇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 병사들도 그 전쟁터에서 함께 죽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요, 이번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다윗은 겉으로는 슬퍼하는 어떤 표현을 했겠지만 마음으로는 내심 기뻐했을 겁니다. 드디어 내 죄가 이제 완전히 덮어지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과부가 된 밧세바가 이제 남편 우리아의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마치 다윗은요, 과부가 된 밧세바를 그 당시로서는 마치 선행을 베풀어 준다는 듯이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게 과부가 된 사람을 최대한 구원해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외부적으로는 그래서 다윗이 합법적으로 밧세바와 결혼해서 임신한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그 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셔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은밀한 죄가 드러나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냐 하면요, 다윗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어떻게 된다고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회개를 해요. 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 어린 회개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정말 진심을 다해 회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회개하면 되지 자신의 죄를 이렇게 글로 다 써서 남겨서 결국은 그게 성경에까지 실리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다윗의 죄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아예 그냥 박제시켜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백성들 앞에 만천하에 자기의 죄를 그냥 다 드러낸, 공개적으로 자백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윗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걸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처럼 이런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마시오. 이런 메시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처럼 철저히 이렇게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였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사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 시편 51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회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결혼한 사이가 됐으니까 어쨌든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솔로몬 아들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해피엔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죄의 씨가 얼마나 큰 고통을 일으키는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죄의 씨가 맺는 열매가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요, 처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그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린 아들을 잃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그 이후 수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야 될 맏아들 암논, 이 암논이 그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암논이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누가 어겼었죠? 다윗이 어겼었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똑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그런지 큰 죄를 범한 암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는 하긴 했지만 어떤 처벌도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마 이 징계와 처벌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암논을 처벌하지 못한 이 다윗 왕의 이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자신이 범한 죄를 아들이 범하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정의롭게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금 오래전에 범했던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본인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암논을 처벌하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범한 죄를 다시금 떠올리겠죠. 그걸 거론하겠죠.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요, 참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벌하는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강간을 당한 이 다말은요, 자신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막 통곡하죠. 그런 누이를 압살롬이 굉장히 위로하고 달래줘요. 그리고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암논에 대해서. 아마도 아버지가 다윗 왕이 공정하게 처벌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직접 암논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마도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압살롬이 앙심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압살롬은요, 성경을 보면 기질상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세요. 만 2년 후에 그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만 2년 그 일이 있은 지 압살롬은요, 만 2년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어떤 적의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대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고요. 다윗 왕을 대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습니다. 만 2년. 그 기간은 그래서 암논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양털 깎는 시기가 됐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마치 이제 추수하는 것 같은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잔치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양들을 털을 깎는 시기가 되니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과 왕자들을 다 초대를 하죠. 근데 무슨 일인지 이제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압살롬이 부담을 느낄까봐 그랬는지 극구 사양을 해요. 계속 사양을 하니까 압살롬이 그렇다면 왕께서 오시지 못하겠다면 왕의 뒤를 이을 암논이라도 꼭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 왕을 내세워서 결국은 18명의 다윗의 왕자들이 이제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암논과 그 왕자들이 다 이 압살롬의 잔치에 초대에 응했다는 것을 보면 만 2년 동안 얼마나 압살롬이 철저하게 가면을 썼고 거기에 철저하게 안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그러면 내가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때 무서워하지 말고 쳐 죽이라.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암논은요,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이 죽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요,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암논을 죽이면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좀 병약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위에 압살롬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책임질 거니까 암논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이 부하들에게 먹혔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하들이요, 취해 있는 암논을 쳐서 죽였습니다. 잔치 자리가 갑자기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남은 모든 왕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황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빠르게 전해졌죠. 근데 와전됐어요.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큰 충격을 받고 아예 드러눕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인구 형제 모니터가 꺼졌거든요. 좀 켜주시겠어요? 32, 33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니라.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나답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암논이 다말과 동침하고 싶어 할 때 암논을 위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다말을 범할 수 있는지 강간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그 요나답은 암논 편이었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나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논에게도 다윗에게도 알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압살롬도 말리지 않았어요. 결국 암논이 죽도록 방치한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이죠. 그런데 마치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위로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이 요나답 같은 사람을 절대로 곁에 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위해 친구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동조해주고 함께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을 묵인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절대로 친구로 둬서는 안 됩니다. 황급하게 도망을 쳤던 왕자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심하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신하들도 함께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요?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달메가 누구냐 하면요, 압살롬의 어머니인 마아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장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다윗은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 때문에 슬퍼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죽은 암논 때문에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39절을 이어서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암논에 대한 슬픈 마음이 진정됐다는 뜻이고요.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이제는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하면서 애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건이 정말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부하들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 집에 피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처벌을 하려고 하면 소환을 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년 동안 거기에 도피해 있는 동안에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압살롬 아들에 대한 왜곡된 사랑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죄, 이게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아를 부하를 통해서 죽게 한 죄, 7번째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저질렀던 이 압살롬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차마 그런 압살롬을 처벌할 수 없는 자신의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요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죄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죄가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암논의 이 강간죄도 처벌하지 않았고, 그리고 압살롬의 살인죄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이걸 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백성들은 왕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왕은요 최종 재판의 결정권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니까 왕권에 큰 결함이 발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많은 이 죄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됩니다. 그저 다윗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면 간편하게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간편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도 없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기억하지조차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요, 정말 완벽하고도 온전한 용서예요. 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게 죄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프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권, 재판권보다 자기가 판단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교만과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다면 그것을 믿고 거기에서 자유해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죄 사함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 과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이미 과거에 저지른 죄가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까지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살인죄는 너무 큰 죄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인죄 정도는 사해줄 어떤 능력이 없나요?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인죄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를 해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완벽하게 받아도 살인한 죄 때문에 감옥에는 가야 돼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미 감옥 간 사람이 감옥에서 회개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살인죄로 인한 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살인을 했다면 누군가 복수하려고 하는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앙심을 품는 사람들까지도 막아주시거나 그런 앙심을 품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복수하려는 사람들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난까지도 받지 않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들, 이런 비난들은 본인이 또 당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고 죄 사함을 해주신다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고 용서를 해주신다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죄 사함 받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저지른 죄의 열매를 완전히 다 그냥 무마시켜 주시고 차단해 주시고 아무런 어떤 불행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차단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결과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고 있었던 결과들도 다 없애주시고 어떤 불행도 어떤 어려움도 완전히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오히려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 거예요. 회개는 죄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어버릴 거예요.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교회가 일부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책,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이런 것까지도 막아주신다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용서를 받으면 범죄의 책임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을 면하기 위한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회개, 죄를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한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와 같은 간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자는 완벽하게 용서를 해주시되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하게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으로써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을 직접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처럼 그랬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처럼 그랬어야 돼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런 죄를 범한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내렸어야 돼요. 물론 그런 처벌을 내리면 고통을 당하죠, 아들들이. 그걸 보는 다윗의 마음은 괴로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쌤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세요. 슬퍼하세요. 함께 아파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의 무서움을 직접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슬프지만 애통하지만 죄의 책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먼저 저질렀던 다윗으로서는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공정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요,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자식이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면 자식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미 회개해서 용서받은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나에게 내가 그 오래전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한 죄를 이미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은 증거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과거의 죄가 생각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멀리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속기 쉽고 착각하기 쉬워요. 회개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죄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도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번 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해도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와 악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한 우리는 이어서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절기.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수인 7일 동안 지키는 그 무교절의 절기.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소가 아니라 바늘이니까 훔쳐도 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이 결국은 속까지 훔치게 합니다.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정,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 다른 사람들이 요나답 같은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